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부류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올해 장맛비가 한참 쏟아질 때 경복궁이 물에 잠기고 그 마당에 물개가 헤엄을 치며 지나가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나중에 이것이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었다라는 것이 더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4년 이후로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 AI 기술을 신기해하며 또 재밌게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요. 이 인간들의 악한 죄성이란 참 이런 기술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것에 발발라서요. 거짓된 정보물을 제작하고 또 범죄 사건으로 발전시키는 사례들이 날로 더 심각해져 간다라고 합니다. 1년 사이에 이 AI 관련 범죄 사건이 56.4%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AI의 공습이라는 말처럼 사실상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 보는 대부분의 사진과 영상 정보물들이 실제일 거라는 기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와 거짓의 경계가 사실상 무너진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또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지다 보니요. 이 세계관으로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이 본문이 참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거 이 말씀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은 32절에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자신의 사유재산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죠. 공산주의 하면 치를 떨지만 이 근래적인 개념과는 판이하게 구별된 공산의 생활을 한 겁니다. 이것이 강제성을 띠거나 법으로 강요한 것이라면 공산주의 비슷한 사회가 되겠지만요.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행동들은 무엇에 기초한 것이었나요? 오늘 묵상의 제목처럼 33절에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전한 부활의 복음에 은혜를 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자발적인 이 공산의 삶을 실천한 겁니다. 강제성을 띠면 전혀 다른 개념이 되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는 자발성을 띠면
이것이 천국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34절에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실천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앞장서서 살아간 칭찬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36절에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37절에 그가 가진 밭을 팔아서 그 모든 값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오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분위기 속에 한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이들도 역시 자기들의 땅을 팝니다. 자, 그런데 2절에 그 땅을 팔고 받게 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사도들에게로 가져간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자마자 바로 엎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그 아내가 이 일을 전혀 모르고 들어오죠. 또 베드로가 그 아내에게도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묻습니다. 네, 이것뿐입니다.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 베드로가 어찌 주의 영을 시험하냐? 너희의 남편을 메고 나간 사람들이 들어와 또 너를 메어내 가겠다 라고 말하자마자 이 아내도 엎어집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들의 이 거짓말이요, 죽을 만큼 큰 잘못을 한 것으로 느껴지시나요? 오히려 이들의 이 헌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땅을 팔아 하나님에게 가져왔잖아요. 이건 우리 중에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자기 땅을 팔아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좀 떼놓고 가져온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이렇게 헌금을 하자마자 죽음을 당할 만큼 잘못을 한 것인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이것이 절대로 과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처사였다라는 것이요,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있죠. 그 처음 공동체가 바로 창세기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어떻게 파괴되기를 시작했나요? 거짓의 영, 사단의 꾀임을 통해서, 그 거짓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죠. 그렇다면 신약 시대로 와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세우신 공동체가 무엇인가요? 네,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성령 안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를 또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의 아비 사단이 교회의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온 공동체의 거룩을 망가뜨리고 이 부정이 침투하며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첫 스타트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헌금 사건을 통해서 이들 마음에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무너뜨리고 회방하려고 난리를 치던 사건 바로 다음에 등장하고 있죠. 사단이 외부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사도들과 동료들이 오히려 한마음이 되어서 소리를 높이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졌었습니다. 외부적인 위기는요,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이 선택한 전략이에요. 내부적으로 들어와 거짓된 영으로 속이고 더럽히고 쪼개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부부의 마음에 거짓된 마음을 넣은 것이죠. 땅 판 것 얼마든지 자신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말하죠. 5장 4절에서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너의 땅이고 땅을 팔고 난 후에도 그 소유를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그거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인데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다라고 바나바가 헌금한 것처럼 우리도 그 칭찬 같은 좋은 귀함을 받고 싶어서 우리도
땅 판 것 다 가져왔다 라고 하며 2절에 감춘 것,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하죠. 3절에서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냐. 4절 끝에 내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거짓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인 겁니다. 여기서 2절에 감추었다라는 말은요,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아간의 범죄 사건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아간의 범죄 사건이 공동체를 대표해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처럼요,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때 내부적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했던 이 거짓의 영을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하신 겁니다. 오늘 묵상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거짓된 헌신, 이들이 가졌던 이 마음의 상태는 교회를 향한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기를 소원해요. 감추인 부끄러운 마음 없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기도하며 함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금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당신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가꾸고 태도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입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의 실천적인 진실한 삶을 살아내었던 처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박해 속에서도 들불처럼 복음이 퍼져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거짓으로 가득한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